네, 말씀의 주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입니다. 지난주 말씀 생각나십니까?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 주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보혜사가 온다 했습니다. 그가 와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누굽니까? 보혜사가 그러면 누굽니까? 누가 왔습니까? 이 말씀, 이 구절 때문에 지구촌 곳곳에서 메시아가 등장했습니다. 내가 진리의 성령이다. 내가 보혜사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가 오면 예수님을 증거한다 했습니다. 나를 증거하러 온다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와서 누굴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촌 곳곳에 많은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자칭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재림주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가르치고 본인이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맞다 안 맞다?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의 성령이 무엇일까? 보혜사가 무엇일까?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사단이 되었습니다. 몇 명이 사단이 된 줄 모릅니다. 그러나 수많은 무리가 자기 지를 떠났다고 합니다. 많은 천사들이겠죠. 이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왜 대적했을까? 무엇 때문에 대적했습니까? 알고 보니까 임마누엘을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독생자라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 살고 있는 천사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처럼 이 땅에 있는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불신해도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않을 뿐입니다. 그 마음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이 중요하고 하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뭐가 중요해? 내 개인의 뜻이 중요하지. 내 개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범죄를 불사하는 것입니다. 네, 결국 천사들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무엇 때문에? 임마누엘이 싫은 겁니다. 임마누엘이 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냐는 거죠. 왜 그가 독생자가 되냐는 것이죠. 결국에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여러분 과연 저 임마누엘이가 아기 예수로 태어났는데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왔는데 과연 독생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 메시아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영광의 주로 태어났지만 세례 요한이가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는 완전 고난의 길로 가게 됩니다. 고난의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원래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태초 때부터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 같은데 우리 사람입니다. 이 땅의 신은 하나님인 것 같은데 우리 사람이 신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운명이 다 좌우됩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가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모든 노력을 하고 뜻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한테 돌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내가 했는데, 내가 노력했는데 신이 도운 적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뭘 도왔단 말이냐?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돕지 않았냐? 내가 평소에 저 사람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건 당연한 거지. 뭐가 하나님이 개입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내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내 꿈을 이루고 그리고 민족과 국가의 꿈을 이뤘습니다. 내가 독립을 했지. 뭐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용기를 주셨고 희생 정신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다 하는 것이야. 여러분, 참 맞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마음을 잘못 먹고 살면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인생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의 길을 갔지만 로마 수백 년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셀 수 없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조선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수많은 사람이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결코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뜻있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천사들이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천사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믿은 천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천사들이 하늘나라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과연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대적하지 않는지, 물질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명예의 권력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누가? 저 아기 예수가 커서 과연 이길 수 있는지. 큰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영권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보잘것없는 무지한 백성들이, 사람들이 그를 짓밟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수 있는지, 과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지, 과연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피 흘림을 당하며 그들의 죄를 사하는 기도를 과연 할 수 있는지. 결국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였습니다. 모르고 하는 짓이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정말 대단한 기도였습니다. 천사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억울해서 죽는데, 억울해서 힘들어서 지금 죽는데 당연히 반박하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욕하는 게 당연하지, 내 억울하다 소리 지르는 게 당연하지, 1인 시위하고 데모하는 게 당연하지. 돌을 던지면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목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새끼 미쳤냐라고 먼저 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때리는데 왜 맞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맞고 들어왔습니다. 자녀가 나가서 맞고 들어왔습니다. 부모가 그래 아들아 잘 맞았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 너도 붙어야지, 때려야지. 아들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달랐다는 것이죠. 천사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십자가의 길을 가는지, 십자가의 길을 가는지, 그리고 끝까지 죄를 사는 기도를 하는지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끝까지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더라라고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죽임을 당하고 영혼은 떠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천사들이 어떨까? 자기 지위를 떠나서 사단이 된 천사들은 얼마나 쪽팔리고 민망할까요?
와, 그래서 임마누엘을 세웠구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천사들, 믿음을 가진 천사들은 거기에서 이제 호산나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오, 그 천사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웠을 때 천사들은 때를 기다립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과연 갈 수 있을까? 갈 수 없을까? 결국 그 길을 가고 나서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맞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맞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여러분 지상에 강림하는 것입니다. 누굴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한다. 이 천사들이 예수를 증거한다. 그래서 꿈을 꾸고 계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천사들이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입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기분 나쁠 줄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찝찝해.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상가집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특히 임신한 사람들은 절대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왜? 귀신이 따라오니까. 귀신 붙으면 골치 아파요, 이 애기한테. 귀신도 그럴진데 사단은 더 재수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내려오고 천사가 여러분 함께합니다. 얼마나 좋아. 화가 빗게 가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길로 여러분 인도되지 않겠습니까? 네, 천사들이 우리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고 천사들이요, 예? 우리 구원의 후사들에게 천사들이 들러붙어서 보호하고 지켜주고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천사들이 강림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다 보면 찬양하다 보면 어때? 찌릿찌릿하잖아. 감동이 오고 어쩔 때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죄가 생각이 나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개 숙이게 되고 사람 앞에 고개 숙이게 되고 왜 그럴까? 천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천사가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잘 믿어라. 아기 예수를 잘 믿어라. 여러분,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와, 저도 진리의 성령을 몰랐습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신학에서도 배우지 못하고 자칭 재림주, 자칭 메시아들도 선포할 수 없는 가르치지 못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저희가 이 말씀을 알게 되고 은혜를 나누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 짧고 굵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 또 좋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했습니다.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그러면 어디에 쌓아둬야 되지? 어딜까?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집에 돈 두지 말고 교회에 헌금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손에 금반지, 목에 그 십자가 목걸이, 금목걸이, 자, 풀고 은혜 받으세요. 헌금통 싹 돌립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수십 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할까? 자, 우리 말씀의 은혜를 입어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주시겠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했습니다. 누가? 예수께서.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좀 알죠? 좀. 벌레, 좀. 쌀에 좀 있고 이 좀 양식을 더럽히지 않습니까? 깔아먹지 않습니까? 동록이라 했습니다. 동록이 뭡니까? 녹 쓰는 겁니다.
부하가 보물이 녹슬어 버립니다. 그러면 가치가 날아가죠.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도적이요 구멍을 뚫어요. 예, 이 시대 보물은 무엇입니까? 금도 은도 보물인데 석유가 보물이거든. 석유가. 그래서 이 송유관을 뚫고 들어옵니다. 땅굴을 팔고 들어와가지고 주유소 있죠, 이 석유 저장, 기름 저장 창고를 연결해서 수십억 수백억을 횡령하기도 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였습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러면 돈을 어디 놔둬야 되지? 보물은 돈인데 내가 있는 돈, 여러분 돈 얼마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어디에 쌓아둬야 되는지 오늘 한번 은혜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때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다 지킬 수 있는데 생명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양보하라, 이건 지킬 수 있는데 돈, 물질 말씀이 딱 나오면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갑 열리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밥 사도, 그죠? 이 밥 사도 지갑 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교인 중에 지갑 제일 열리지 않는 지갑이 바로 밥 사도 지갑입니다. 네, 밥 사도가 지갑을 열었을 때는 상당한 은혜죠. 엄청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21절 봅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맞아요.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돈 있는 곳에, 물질 있는 곳에, 대박 나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겁니다. 이 시대는 대박이라는 언어가 없었지만, 이 시대, 저 시대는 대박이 없었지만 지금 이 시대는 대박입니다. 대박. 여러분, 투자를 왜 합니까? 대박 나기 위해서잖아요. 저 회사 대박 나게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대박 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대박 나고 싶어서, 내가 잘 되고 싶어서. 1,000만 원 투자하면 1,100만 원 벌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0만 원 벌려고 1,000만 원 투자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1,000만 원 투자하면 2,000만 원, 1,000만 원 번다 그러면 쉽게 투자합니다. 1억을 투자하면 와, 몇 억을 벌 수 있대요.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습니까? 확실해. 이거 확실해. 야, 저 부동산에 투자하자. 나 돈이 없어. 야, 저기 고속도로 난대. 저기 대기업이 들어온대. 내가 국토부에 아는 직원이 있거든. 이거 아주 따끈따끈한 정보야. 확실해. 10억을 만들자. 10억이면 100억, 1,000억을 만들 수가 있다. 여러분,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정보를 알았을 때는 어때요? 나 돈이 없는데 빚을 내는 거예요. 빚을 내고 대출을 받고 나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투자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밭에 감춘 부화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겠냐? 전 재산을 팔아서 빚을 내서라도 그 밭을 사야 되지 않겠냐? 그 밭에 부화가 숨겨져 있는데, 일하다가 논매다가 땅에 묻혀있는 부화를 발견했어요. 주인이 없어요. 예? 아주 오래전 조상이, 어떤 조상이 묻은지 몰라. 하여튼 우리 선조겠지. 근데 발견한 사람이 임자잖아. 그러면 그 보물을 캘 수가 있습니까? 캐면 큰일 납니다. 이 땅 주인에게 뺏깁니다. 그러면 그 밭을, 그 논을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나? 빚을 내야지. 열심히 일도 하고. 몇 년을 돈을 모으고 모아서 아마 그 땅을 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마음이 어디 간다? 길 걸어가다가 계속 쳐다볼 거야. 저 땅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기 눈에는, 다른 사람 눈에는 하찮아 보이는 논이고 밭이지만 내 눈에는 어때요? 제일 귀한 땅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를 밭에 감춘 보화로 비유하셨습니다. 자, 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갑니다. 여러분 어디 혹시 투자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투자할 돈이 없죠?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자 많이 하셨죠? 왜 투자했습니까?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지. 그리고 돈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돈을 왜 사랑할까? 돈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 저 소개시켜 주세요. 가지고 있는 돈 저한테 다 달라고 하려고. 저는 돈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돈을 너무 소중하게 여깁니다. 돈의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돈을 멀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돈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왜 사람은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까? 사랑하라라는 교육을 하지 않아도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정말 사랑합니다.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돈을 왜 사랑할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은 코인도 있고 주식도 있지만 그 이전에는 또 카드가 돈이죠. 그리고 또 그슬로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현금입니다. 현금. 10,000원, 1,000원. 현금이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5만 원권이 나오니까 어때요? 와, 5만 원권 돈이잖아요. 또 더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예전에 엽전이었죠. 엽전. 더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고구마가 돈이 되는 겁니다. 옥수수가 돈이고, 그리고 저 어부들은 고기가 돈이고, 산에 사는 사람들은 사냥꾼들은 토끼, 노루가 돈입니다. 멧돼지가 돈입니다. 물물 교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돈은 곧 만물이더라. 만물이라는 거예요. 만물은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만물은 곧 돈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생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만물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생명을 죽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몸이 아파요. 어떤 약으로 안 돼. 만물을 통해서 나설 수가 있습니다. 산에 들어가든지 바다에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아름다운 곳을 갑니다. 자연을 벗삼아서 그러면 나아버립니다. 왜? 만물이 돈이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소중합니다. 알고 보니까 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만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귀하게 여겨야 하듯이 돈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소중하게 여기고. 근데 이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늘에 어떻게 하면 쌓아두지? 교회에 헌금해야 되나? 교회에 헌금하는 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가? 이게 뭐지?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뭐지? 예수님이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하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잘해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잘 섬기고. 저 다 지켰어요. 저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계명을 다 지켰겠습니까? 꼭 못 지키는 사람이 저 계명 다 지켰는데요 라고 합니다. 진짜 지키는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할 말이 없지. 예수님 스타일상 꼬치꼬치 따지겠습니까? 너 아니잖아. 너 계명 안 지키잖아.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한 수 더 뜨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탁 던집니다. 그래? 그러면 이것을 지켜라. 이 말씀을 지키면 너는 영생하리라. 구원에 이르리라.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정답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게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지금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없지만 옛날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병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먹어야 병이 들지 않는데 그들을 살려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그들을 먹고 살게 해라. 먹고 살게가 아니라 살려라는 것입니다. 밥을 주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살려라. 약을 주지 말고 병원을 세우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밥을 주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사람한테 잘해야 하나님한테 축복받는다고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한테 잘해야 합니다. 나 국가에 충성하고 싶다. 국가에 충성하고 싶다. 어떤 사람이 국가에 충성합니까?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세금 잘 내고 군대 갈 사람 군대 갔다 오고, 내가 고위 관직인데 돈 횡령하지 않고 법을 지키면서 법을 준수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국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국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국가를 사랑한다, 국가를 사랑한다. 물질을 뒤에서 어때요? 빼돌립니다. 뭘 국가를 사랑해?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의 헌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제일 먼저 국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장관들 국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헌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하늘법을 준수하듯이 이 땅의 대한민국 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한테 잘해야 되는 것이죠. 국민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한 생명, 자기 자식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부자들이 왜 손이 귀할까? 좋은 거 다 먹는데 왜 귀할까? 왜 귀할까요? 하늘에 계십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네 자식만 돌보지 말고 이웃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그 물질을 베풀어라. 그래서 부자는 손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3대 독자, 4대 독자, 5대 독자, 7대 독자 나면 어때요? 우와, 금이 오기야. 늘 공중부양시킵니다. 발바닥이 흙에 닿지를 않게 해. 그렇게 키웁니다. 매일매일 좋은 옷 입게 하고. 그게 뭐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정성 들여서 아들이 한 명 생겼습니다. 그 아들에게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만 보고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들이 그렇게 귀한 것처럼 옆집 아들도 귀하고 이 대한민국 국민이 귀하다라는 계시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어떻습니까? 물질을 따라가면 도망가는 게 물질입니다. 시한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가 젊은 청년을 이제 학생이 아니잖아요. 우리 어른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 어린 학생처럼,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돈 벌러 다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합니까? 자기 달란트대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운동하는 사람 운동하고, 문화예술 할 사람 문화예술하고, 열심히 어릴 적부터 사업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성장합니다. 그처럼 능력을 갖추면 물질은 따라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물질이 따라오더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물질을 쫓아가면 인생 꼬이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물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개발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어. 내가 최고의 경제야. 내가 최고야.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최고야.
근데 그러한 사람,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인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내가 뛰어나, 내가 제일 예뻐. 아무리 걸어봐도 내가 제일 예쁜 것 같아. 나보다 예쁜 사람은 거리에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자기보다 못난 여자들에게 예쁘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정말 뛰어나. 너무너무 뭐든지 더 잘해. 잘난 척하지 말고 야, 네가 더 잘한다 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가 성공을 했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겸손해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어깨 빳빳하게 늘 가오 잡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다 돈입니다. 다 물질입니다.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무슨 뜻입니까? 네,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금고도 있고 은행도 있고 코인도 있고 주식도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여러분 은행이 없었어요. 그저 금, 은, 동, 부화로 현금을 바꿔가지고 땅에 묻어놔야 돼. 아무도 모르는 곳에다가 금을 숨겨둬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금은 곧, 돈은 곧 만물입니다. 양식입니다. 땅에 많이 쌓아두면 썩는다 안 썩는다? 썩는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내 때 안 망하면 내 자식 때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써야 합니다. 혹시 집에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합니까? 그거 썩어서 없어지기 전에 빨리 써야 합니다. 냉장고를 비워야 됩니다. 먼저 냉장고를 무조건 비워야 합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돈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유통기간이 지나면 버리는 겁니다. 음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버리는 겁니다. 돈을 버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000원짜리 버려보셨습니까? 저는 살면서 100원도 10원도 버려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돈을 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은 버려봤습니다. 몰랐던 거죠. 음식이 돈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고구마 먹다가 에이 맛없다 휙 버립니다. 돈인 줄 몰랐습니다. 합리화시킨 거죠. 맛없으니까 버려야 된다. 그 욕심 많게 두고 있다. 나 혼자서 다 먹어야지 하다가 어때요? 상해가지고 버리지 않습니다. 다 돈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 그럼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3끼 먹으면 되잖아. 하루에 3끼. 많이 먹는 사람은 5끼 먹지만 보통 3끼를 먹습니다. 5끼, 6끼, 10끼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럼 빨리 죽습니다.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여러분 나눠 잡수시길 바랍니다. 나눠 먹어야 됩니다. 커피 한 잔 사듯이 주위에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이 적금을 왜 들지? 집도 사야 되지만 여러분 집 너무너무 좋은 집 살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적금 내가 목표가 1억이야. 1억 넣고 나서 목표가 싹 달라집니다. 10억으로 바뀝니다. 오? 야, 1억이면 10억 딱 목표 달성하면 어떻게 100억으로 싹 바뀌죠.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1억 적금을 들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1,000만 원이라도 떼어서 부모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주위의 이웃들을 평소에 내가 1억을 적금을 넣고 저축하기 위해서 도와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 도와줬습니다. 직장도 소개시켜 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에게 선물해 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한테 10만 원짜리 상품권이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낼 때는 5만 원권 상품권을 보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안 보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에게 물질이 생겼을 때 평소 도와주는 사람, 평소에 잘해준 사람을 꼭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땅에 쌓아두지 마시고 꼭 하늘에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하늘은 바로 어디다? 바로 이 땅이다. 바로 사람이다. 사람에게 꼭 베푸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번 주 말씀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라였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나이다. 저희들에게 물질을 주관하는 능력과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